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는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제가 성탄절 때 예수님의 탄생과 맞물려서 전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아가면서 13바퀴 돌자 무너진,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하실 거다. 항상 첫 성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첫 제물이 중요하듯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싸우실 거라는 이정표예요. 그러면 아이성 전투도 그에 따라와야 되는데, 아이성 전투는 전혀 다른 결과, 완전한 참패를 거둬요. 이유를 성경은 감추지 않고 거두절미하고 딱 1절부터 소개합니다. 범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아래 빨간색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면 도둑질이죠. 아간이 우리가 알다시피 신할산 외투, 그러니까 명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 50세겔, 은 200세겔을 훔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패했어요. 모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간이 잘못했으면 누구만 처치하면 되죠? 아간만 처치하면 되겠죠. 사실 모두가 참패하는 것은 큰 손실이죠. 이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아니, 아간만 처치하면 되는데,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다가, 여러분, 그래요? 한 부서가 잘못하면 회사 문 닫아버려요? 그 한 직원이 횡령했다고 회사 폐업시켜버려요? 안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끔 이해하지 못할 반응을 보이세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백성이 참패를 당했어요.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제가 학창시절 때 제일 불만이 뭐냐면, 꼭 떠드는 놈들이 있어. 떠들어, 한두 명이. 그럼 선생님은 누가 떠들었어? 전부 엎드려. 왜 전부 엎드려야 돼? 그런 놈들만 때리면 되잖아요. 단체 기합. 물론 요즘에는 없겠죠. 그럼 너무 제가 속이 타는 거예요. 아니, 저놈들 때문에 왜 내가 벌을 받아? 그래서 제가 세상 물정 모를 때는 좀 말은 이렇게 순수해가지고, 누군가가 용기 있게 이 죄를 자백하면 선생님이 용서해 줄 줄 알고, 나는 안 했는데 저요! 하고 여기 용기 있게 나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뒤지게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밀자루로 10대를. 네가 그럼 대표로 맞아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간 때문에 모두가 참패했다. 근데 이게 명확한 게, 이게 아간만의 죄와 실패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여호수아 7장에 클로즈업 된 건 맞지만, 아간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몇 구절만 볼까요? 3절, 4절, 7절. 분위기가 허술해졌어요. 이미 2, 3천 명. 여러분, 2, 3천 명이면 2천 명이에요. 3천 명이에요. 이걸 뭐 레인지를 잡아도 2천, 2,100명 이런 식으로 좀 좁게 잡아야지. 2, 3천 명이라는 말은 이들이 아예 분위기가 지금 남의 일 대하듯이 이제 내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가 와해된 겁니다. 4절, 3천 명쯤 관심이 없어 이제. 7절, 좋을 뻔 해놓고 아니면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추측성 발언이 많아졌다는 것은 태도가 불분명한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예측하는 기사나 예고가 많아지면 그 사회는 위험한 거예요. 예측성의 기사가 많다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 흔들리니까 예측 기사가 많이 뜨는 거예요. 명확하면 누가 함부로 예측 못해요. 아니, 사실이 명확한데 누가 예측을 하겠어요? 근데 예측이 안 돼. 불명확해. 태도가 불분명해. 그러니까 예측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분위기가 와해됐고 풀려버렸어요. 방심한 거죠. 그래서 틈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방심하면 반드시 탐심이 옵니다. 이게 아간의 탐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심에서 온 거예요. 기억해 놓으시고 외워놔도 좋아요. 이건 공식이에요. 방심하면 뭐 한다? 탐심. 자, 외쳐볼까요? 방심. 방심. 방심이면 탐심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거의 적중해요. 우리 삶도 보세요. 체중을 쟀어. 체중 목표에 도달했어. 그래서 마음이 방심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많이 먹어버려.
초보 운전 1년간은 긴장하며 운전을 똑바로 해요. 근데 초보 운전에서 벗어나면 방심해. 그래가지고 막 과욕을 부려. 과속을 해. 건강이 나쁠 때는 건강 관리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건강이 좋아지면 금세 방심해서 다시 병을 키웁니다. 항상 그래요. 이게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간 한 사람 잘라낸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체 일부가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만 잘라내면 끝나는 겁니까? 폐가 잘못되면 폐 잘라내버리면 끝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전염성이 얼마나 유기체 연결됐다는 것은 그만큼 감염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원석 목사님이 아버지 교회에서 섬길 때 이제 청년 때 학생들을 이렇게 돌봐줘. 예배 드릴 때. 저도 그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던 아이들 그냥 왔다가 예배 잘 못 드리니까 과자를 하나씩 주는데 저희 때 가장 맛있는 과자가 새우깡이었어요. 새우깡을 하나씩 줘. 근데 애들 가운데 새우깡을 어떻게 받는 애들이 있냐면 새우깡을 주면 이렇게 받아. 그래서 이렇게 먹어. 그래서 이렇게 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아버지에게서 왔겠지. 감염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기억해 볼까요? 모든 게 연결돼요. 자, 한번 저를 오른손.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예화니까 기억해 보세요. 자, 손가락들 자랑합니다. 엄지손가락. 나는 힘이 세. 나는 힘이 세. 따라하세요. 나는 능력이 탁월해. 중지손가락. 나는 키가 크고 멋져. 결혼맞이 기자는 나는 예뻐. 이건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가 없으면 너희들 다 병신이야. 얘 하나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서구 문명이 들어간 나라들, 원주민, 인디언,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왜 멸망한 줄 아세요? 물질이 들어가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져. 방심해. 그래서 탐심이 들어와. 그래서 자기 전통과 가치와 그동안 유지했던 모든 지난날의 유산들을 싹 다 스스로가 없애버려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 놨어요.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한 사람으로 안 끝나요. 죄가 들어오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죠. 1절을 보면 뭐가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뭐냐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걸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탐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거. 선 넘지 말아라. 소유권 주장하지 말아라. 이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하나 가진 사람이 두 개를 갖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 두 개 가지면 왜 안 돼요? 많이 가지면 왜 안 돼요? 그게 탐심이 아니고, 탐심의 진짜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걸 내 거라고 침범하는 거예요. 그 탐심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거라는 기준이 어디서 올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여러 가지가 하나님 거라는 걸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나요? 자, 네 월급 500만 원 중에 400만 원 하나님 거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400만 원 다 바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를 지정해 주시는 경우는 성경에 거의 없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건지 내 건지는 그 사람 밑바닥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집이 그 사람 건지 누구 건지 집문서 들어가 보고 집문서 밑에 주인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어야 그 사람 거인 거예요. 밑바닥을 봐봐야 알아요. 근데 이걸 확인을 안 합니다. 그래놓고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누구 건지를 모르고, 여러분, 밑바닥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사람 밑바닥에. 그래야 하나님 건지 아닌지 그 사람 안에 결정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동전을 주면서 이게 가이사 거라고 정해준 적이 없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동전이, 이 물질이, 이 돈이 누구 거야? 그럼 이미 그 사람은 마음에 딱 정해졌어. 이건 내 거, 저건 하나님 거. 여러분, 작년 41철야 두 번째 날 말씀에 제가 전한 말씀이 뭐냐면,
고전을 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띄우면서 말했는데, 로버트 멍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옛날. 근데 고전이죠. 그게 스토리가 뭐냐면,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여러 방이 있죠. 이 방을 우리 집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마음에 거실도 있고, 마음에 뭐 부엌도 있고, 마음에 안방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 내 마음의 방으로, 내 집으로. 그래서 안방으로 모셔, 아늑하니까. 거실로 모셔. 거실은 놀기 좋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 부엌으로 모셔. 부엌은요, 먹을 게 많아서 풍성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한 군데를 예수님께 오픈을 안 해요. 다른 건 다 오픈했어요. 그 한 군데가 어디냐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이 다락방은 절대 오픈 안 해요. 왜냐? 이 다락방에는 그 사람이 은밀하게 좋아하는 온갖 세상의 욕구와 자기만 누리는 것이 거기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집을 살펴보시다가, 이 다락 좀 보자. 안 돼요, 예수님.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저의 공간이에요, 예수님. 침범하지 마세요. 문을 안 열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 집의 주인은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이죠. 다른 방 다 내줘도 그 한 공간 안 내줬어요? 그 집의 주인은 자신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억지로 문을 뜯어 내버리지 않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노니?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지, 문을 뜯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우리의 동의를 구해요. 그 사람에게 있어. 이게 하나님 건지 아닌지. 하나님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통해 이게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집착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거로.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 저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열매나 소득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요. 그에 따른 소득이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소득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소득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바뀌어야 그 사람의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사과밭을 경작해요. 그러면 사과 전문가에게 맡겨야 사과가 열리죠. 양복을 재단해요. 그러면 양복 전문가한테 맡겨야 양복이 나오죠. 맡기지도 않으면서 그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아간이 훔쳤다. 야, 너 훔쳤어? 내 거를? 나도 너한테 안 줘. 이런 실랑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냐? 그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하냐? 진짜 잘 되기를 바라냐?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을 나에게 온전히 맡겨라.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거를 마음껏 누린다. 근데 너희 것 따로 내 것 따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재밌어요. 이게 하나님 거, 나에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것을 확신할 때 재밌어.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왜? 남의 거니까. 남의 일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내 일이어야 재밌어. 내가 하는 거여야 소중해.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재미없어. 어떤 청년이 이번 주 기사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이에요. 부모님 등살이 밀려서 일은 나가, 직장을. 근데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자기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직장을 그만둘 판인데 공장을 다니거든요. 제조업이에요. 공장에서 돌리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기계가 고장나 버렸네. 그래서 사장님이 이걸 알아봤더니 기계를 고치려면 5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공고를 나왔어요. 공고에서 전공이 뭐냐면 기계 계기판 이런 걸 잘 돌아. 그래서 자기가 소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한번 봐볼게요 하고 봤는데 고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달 월급이 원래 200인데 월급이 얼마가 통장에 꽂혔냐면 450이 꽂힌 거예요. 사장님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어? 너 포상금 잘해서. 그때부터 이 청년이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재미를 본 거예요. 이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기술로 고치니까 이게 재미인 거예요. 자기 일이 된 거예요. 재미있으니까 일을 안 그만둬.
450만 원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전에도 자기 일이었고 지금도 자기 일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했어. 근데 내 일이라고 느껴지니까 기쁜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청년이 그 계기판을 다루는 기술이 전혀 없다가 그날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요. 전에도 있었어요. 자기 거였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똑같아요. 근데 나에게 주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남의 거라고 생각해. 남의 일.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마음에 확실함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허술해져. 금방 밤심해. 제대로 안 해요. 남의 거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고. 대충 하죠. 그러니까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간이 왜 한 몫을 챙겼을까요? 너무 간단해요. 왜 한 몫을 챙겼냐면 그 땅에 들어가 봤자 자기 몫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밟는 땅을 모두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간은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에 확실함이 없어. 그러니까 남의 땅이고 남의 거니까 한몫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확실함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리고는 첫 성읍입니다. 첫 성읍, 가나안 땅에. 첫 단추라는 말입니다. 첫 단추가 틀어졌는데 그 다음은 볼장 다 봤죠. 넘어간다고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확실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아니, 더 나빠질지도 몰라요. 내년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까? 내년에 나에게 주신 여러 삶도, 때로는 기쁜 일, 즐거운 일 말고 나에게 주신 여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확실하십니까? 그래야 자신감 있고 담대해지고 즐거운 겁니다. 근데 내 거라는 확실히 없어. 남의 일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확실함이 중요해요. 여러분, 탐심이, 방심 때문에 탐심이 들어왔는데 탐심이 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탐심을 다르게 설명했어요.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뭐라고? 우상숭배. 탐심과 우상숭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고대 사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이 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있긴 있는데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신은 없고 골짜기는 골짜기 신, 도시에는 도시의 신, 강에는 강의 신, 바다에는 바다 신, 이 국소적인 신들인 거예요. 거기에 가야 그 신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골짜기 신의 도움을 바란다면 골짜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골짜기 안 살아. 골짜기에서 멀어. 그럼 내가 골짜기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신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나는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데 나는 못 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골짜기 신이 깃들 수 있는 성상을 만들어 내 곁에다가. 그러면 그 가까운데 이 우상에 그 신이 깃든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신을 내 곁으로 땡겨오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두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거죠.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불안해서 출발합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뭔가 땡겨서 가까운 데 두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상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돈, 세상의 황금 만능, 세상이 여러 우리 살아가는데 자격 조건, 이게 왜 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불안하니까 내 가까이 두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 마음이 불확실해.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 그래서 자꾸 엉뚱한 걸 내 가까이 두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돈에도 있고 우리의 건강에도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우리의 회사에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불안해? 하나님을 골짜기 가야 만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걸 땡겨와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길을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잠자리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 그게 가까이 없어서 불안해.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래서 가까이다가 만몬, 돈이라는 걸 가까이 두고 여러 자격, 여러 세상적인 걸 가까이 둬요. 결국 마음이 불확실해요.
하나님으로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이 내 가까이 많아져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추측만 할 뿐이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2, 3천 명, 몇 명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없어요, 마음에. 남의 일이니까. 3천 명쯤?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남의 일처럼 여깁니까? 그렇게 여기던 그들의 마음이 5절을 보세요. 금세 마음이 어떻게 되냐? 5절. 백성의 마음이 녹아 어떻게 해요? 물같이 된지라. 마음의 확실함이 없는 거죠.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이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확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2024년을 보내고 이제 준비하기 전에 우리 안에 마음의 확실함이 뚜렷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선이 흐릿해 마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도 보면 사람들이 확실함이 없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거품 경제가 있죠. 그렇죠? 거품 경제가 왜 있냐면 심리적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상승해서 땅을 샀어요. 물건을 샀어요. 근데 그 가격이 상승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 아, 나도 그때 사둘 걸. 아, 나도 그때 투자해 놓을 걸. 이런 박탈감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영끌, 빚끌 해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나도 그때 그렇게 투자했었더라면 얻을 거라는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 추측.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끌어다가 투자해.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니까 가격이 올라요, 떨어져요? 올라가 갈수록 시장 가격이 폭등해. 그러니까 거품 경제가 생기는 거예요.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그래가지고 영끌 때문에 폭망해. 빚끌 때문에 다 망해. 지금 얼마나 힘들합니까? 확실함이 없어. 그냥 그렇게 하면 될걸? 이런 추측성의 발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이런 두려움, 불안함.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따질 때 놀라운 건 경제 전문가들이 넥타이 지표 아세요? 립스틱 지표 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지면 하나의 신호가 사회 현상으로 보이는데, 남자들은 넥타이가 바뀝니다. 여자들은 립스틱이 바뀝니다. 이게 속설이 아니라 실제 경제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지표예요. 왜 그러냐? 경제가 나빠지고 물가가 급등해서 내가 돈을 쓸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 되고, 관광 못하고 여행 못하고 소비 못하면 내 마음이 자꾸 충족을 못해. 그래서 뭔가 사서 나에게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너무나 비싸. 그래서 적정성 안에서 돈을 투자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충족해 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여지가, 남자들은 4, 5만 원대 되는 넥타이 사면서 나에게 변화를 주며 충족을 누려요. 여성들은 3, 4만 원대 되는 립스틱을 사서 발라서 자기를 변화를 줘. 그래서 충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속설이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은 가벼워요. 경제 활동할 때도 그렇게 가벼워. 확실한 걸 가지고 하지 않아요. 기분 따라. 그러니까 거품 경제가 많아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마음이 확실하지 않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주의 집중력이 몇 분이냐면,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자기 나이에다가 1분을 곱하면 돼요. 그럼 저는 46살이니까 제 집중력은 최대 몇 분이죠? 46분인 거예요. 그럼 권사님 몇 분일까요? 권사님 집중력은? 김순영 권사님 몇 분이시겠어요? 80분 넘으셔야 돼. 집중력이.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그렇죠? 세상이 너무 내 눈과 귀와 감각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시로 카톡이 날라와, 수시로 문자가 날라와, 수시로 쇼핑 광고 날라와, 수시로 메일이 날라와. 내 눈코를 계속 빼앗아. 여기다가 주의 집중하려고 하면 금세 다른 게 날라와서 또 여기가 집중, 그러면 또 다른 데 집중. 이러니까 내 집중력이 길들여져서 짧아져 계속. 그래서 인간의 집중력이 놀랍게도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몇 초로 줄었냐면, 원래 12초였는데 8초로 줄었어요. 주의 집중.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붕어가 주의 집중 시간이 9초요.
근데 사람이 8초요. 딱 마귀가 틈타기 좋아. 마음에 확실함이 없어요. 무게감이 없어요. 내 마음의 밑에 진짜 내 삶이 누구 건지 확실함이 없어요. 늘 흔들려.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방심해. 그래서 탐심이 튼타. 진짜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고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세상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확실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없고 똑똑하지 못해서라면 최근에 다니엘 기도에 나온 박무세라는 형제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세요. 이 형제 아시죠? TV 몇 번 나왔어요. 스타킹에도 나왔어요. 이 형제는요, 노래를 찬양을 불러. 이 형제 뇌는요, 정상인의 10%밖에 없어요. 대뇌 못 써요. 손해에서 10%만 남았어. 그런데 이 형제는요, 이렇게 자기가 지식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명확해. 자기 자아가 확실해. 그래서 찬양을 딱 들려주면 그걸 정확하게 외워서 찬양 불러. You raise me up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불러. 겉이 병들었다고 속까지 병드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다고 마음의 확실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송명희 시인은 어때요? 어릴 때 부모님의 잘못과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온몸의 마비와 뇌성마비, 그래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바닥을 구르며 살았어요. 자기 인생에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밑빠진 독이죠. 뭘 붙들고 살겠어요? 그런데 이런 송명희 시인이 자기에게 뭐 확실한 게 있습니까? 바닥을 둥글다가 그 마음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찬양해. 뭐가 공평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마음에 확실한 하나님이, 그 믿음이 분명하니까 이 여인도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 여러분, 겉사람이 병들었다고 속사람까지 병드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겉사람이 멀쩡하다고 속사람이 다 멀쩡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확실함이 없어서 병든 사람들 많아요. 제 키가 190이거든요. 제 키가 이렇게 크다고 제 속사람, 제 인격의 키가 190입니까? 그렇게 키가 큰 사람도 속이 밴댕이 속 같은 사람 많습니다. 반대로 겉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속 사람이 확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보내고 2024년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가는 지금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속 감춰, 마음에 감춰. 자기 무덤 파는 거지. 자기 무덤. 여러분,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괴로움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가 신할산 외투, 은 200세겔, 금 50세겔 갖다가 감추고 이게 채워집니까?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더 괴로워져. 자기 무덤 판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 7장 25, 26절을 보면 자기 무덤 파가지고 아골 골짜기라고 돌에 파묻혀 죽어요. 그게 아골 골짜기예요. 이게 아간의 삶이에요. 자기 마음의 확실함이 이렇게 중요해. 내 밑바닥에 진짜 확실한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감춰서 내년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풀리는 거 아니고 차라리 내 마음의 밑바닥이 진짜 확실한지 들통나야 삽니다. 아닌 거면 들통나버려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들통나야 형통한다. 내 마음의 밑바닥에 들통나버려야 돼. 그래서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은 내가 볼 때는 안 돼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잘 되고 있는 걸 말해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2024년을 준비하는 이 귀한 시간에 자기 무덤 파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두려워요. 우리 마음이 들통나야 살아요. 내 마음의 밑이 진짜 확실한가? 제 친구 정성도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한테 말해 주더라고요. 화장대에서 500원을, 엄마 500원을 훔쳤어. 그때가 한 86년 정도 될 테니까 그때 500원이면 엄청 컸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짜장면이 500원이었으니까 오락실에 가면 한 판이 50원이었어요. 쪼그려서 앉아서 하는 조그만 오락기는 20원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돈이 500원이면. 근데 엄마 화장대에서 500원을 훔쳤어. 그래서 오락실 가서 게임을 다 탕진해버렸어. 집에 왔는데 엄마가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정성 목사님하고 그 형을 불렀어. 이거를 이제
확인하려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서랍 속에 있던 돋보기를 꺼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아, 얘들아, 이 돋보기는 사람의 마음속을 볼 수 있는 돋보기야 하면서 먼저 형한테 딱 비췄더니 형은 아니라는 거야. 그 도둑이 제발 저리지. 이 돋보기를 점점 정성도 목사님 댁에 향했더니 자기가 마음이 들통난 거예요. 엄마 내가 가져가서 오라게 해버렸어요. 뒤지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순진하니까 감사하지. 들통나는 게 감사한 거지. 그 돋보기가 뭔 속을 들춰요. 그런데 순진한 거예요. 그 들통나니까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도둑질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진함이라도 감사한 거죠.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돋보기로 비춰도 안 비춰져. 들통이 잘 안 나요. 얼마 때가 꼈는지, 자기 마음의 밑바닥이 진짜 확실한지 이게 잘 안 보여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마음이 안 생겨요. 피곤해서 주무시는 건 제가 공감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내 영혼에 확실함이 없고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서 주무시는 거라면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들통나야 살아요. 요나가요, 배 밑에 있었으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통내버렸어.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김장훈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한 장로님이 한 고등학교 학생 부장이에요. 근데 그 부장님이 자기가 아는 학생이 신앙심이 독실해요. 근데 어느 날 이단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 학생을 불러서 면담을 해요. 야, 너 왜 이단에 빠졌어? 너 그렇게 신앙이 독실했는데. 근데 이 학생이 오히려 반문을 하면, 장로님, 그 교회에서 나오시고 우리 교회로 가야 합니다. 포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야, 아니야. 너 그 교회 왜 가는 거야? 장로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교회 간 이유를 A4로 4장을 적어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뚜렷하게. 장로님이 일단 돌려보냈어.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어. 근데 가슴이 너무 부끄럽더래. 자기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적어봤어. A4 용지 한 장도 안 나오더래요. 물론 그 학생은 이단에 세뇌당해가지고 그 교리를 적었을 거예요. 그러나 평생 장로님으로 평생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살았는데 자기가 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지 A4 한 장도 안 나오는 자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더래. 이 마음이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들통난 게 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지금 진짜 하나님과 확실함이 있습니까? 들통나야 살아요. 여호수아한테 말하잖아요. 10절 12절을 보세요. 너 왜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왜 엎드려져 있어? 분명한데 지금 아간,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는 분명한데 그게 들통났는데 이거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너가 만약에 이 과정을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가도 가나안 땅의 원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들이 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음이 들통나서 다 뽑아내야 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뽑아내십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성경에 이런 기사들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제비 뽑기를 하는 장면은 많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속전속결로 하나님이 제비를 뽑을 때마다 뽑혔고 아간이 뽑혔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살아. 이걸 복주시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불신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수많은 불확실한 것들, 음란한 것들, 내 안에 수많은 흐릿한 것들, 투명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뽑아내십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요즘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여러분 영적으로 뒤집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들춰내시는 겁니다. 들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야 살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023년 가기 전에 여러분 들통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 안에 감추었고 감추는 것들 다 이제 하나님이 뽑아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술, 담배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100번 생각해 봐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 비트코인 중단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 다 불확실해서, 불안하니까 이거라도 붙잡고 저거라도 붙잡고 예측하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언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지, 빛이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추측하신 적 있어요? 성경 말씀 어디를 보세요?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테니까 한번 일어나봐. 일어날 수도 있어. 이렇게 추측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 딸아, 아들아,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명확합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내 안에 들통나게 하시죠. 마귀는 내 안에 들통난 죄를 빌미로 나를 고발해서 나를 정죄감을 줘서 죽여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내 안에 들통난 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나를 빌미 삼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들통난 걸 뿌리 뽑아 수술하여 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뽑히게 만들어,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 상처난 마음, 어긋난 것 다 뿌리 뽑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성탄 이제 예배 월요일 날 끝나고 이제 아내 간병하러 들어갔어요. 오후에. 그리고 이제 어제 오전에 나왔어요. 이제 간병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계속 그 간이 침대에 누워서 쭈그려 앉아서 허리 잘 못 펴고 밤새 잠도 이제 잘 못 자죠. 아내를 계속 새벽마다 뭘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쑤셔. 너무 쑤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양해를, 이러다가 내가 병나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하루에 딱 1시간만 달라. 미안하다. 그래서 뭐 했냐면 병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크게 한 번 돌면 한 1.5km 정도 돼요. 그거를 빠르게 한 4바퀴, 5바퀴 돌면 한 7km, 8km를 1시간에 주파해. 그렇게 걸었어요. 내 모든 신체를 다시금 깨우고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돌아요. 내가 건강해야 돌볼 수 있으니까. 근데 엊그제 돌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남들 볼까 봐서니 눈물을 막 훔치고 계속 걸었어요. 왜 눈물이 나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는데 옆에 보니까 생오리 고깃집이 있어요. 근데 엄청 커. 그 안에 사람들이 막 많아. 그러니까 연말이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성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그렇게 재밌게 보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부러운가? 제가 서러운가? 아, 나는 뭐 한다고 이 지지리 궁상이 이렇게 있나? 이런 마음이 들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까? 그래서 눈물이 날까 생각했는데, 제가 아무리 그런 마음일까 제 마음을 뜯어보고 했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부럽거나 서러운 게 하나도 없어. 원망도 없어. 근데 왜 눈물이 갑자기 나지? 한참 걸었어. 한참 걷는데 내 마음 밑바닥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쑥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걷고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 마음 밑바닥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제 마음 밑바닥에.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내가 너 다 안다 이러시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니까 얼마나 막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신다고요? 그럼 됐어요. 이 밑바닥에 그 확실히 생기니까 이게 막 내 상황이 별로 그렇게, 내가 너 안다. 너 지금 내가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 그럼 괜찮아요. 지금 이 상황 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저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생겨요. 확신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마음을.
아간은 그 확실함이 없어서 자기 무덤을 팠어요. 우리가 이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무덤을 파. 그래서 제비 뽑아 아간은 하나님이 뽑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제비 뽑힐 때 아간처럼 똑같이 죽은 분이 계신 거 아십니까? 제가 한 달 내내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연계하여 설명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밑에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 줄 아십니까?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가 보니까, 들으니까 베트공을 쏴서 죽이잖아요, 베트남전에. 그러면 이 소대장과 한국 군인들이 가서 뭐 하냐면, 베트공이 죽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하는 일이 벤치를 들고 와서 베트공 시체 입을 벌려서 금리발을 뺀대. 그리고 손목에 시계를 풀고 온 몸에 소지품을 뒤져서 꺼낸대. 그래서 같이 있는 걸 제비 뽑아 자기들끼리 나눠 갔는데, 이렇게 잔인한 짓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계신데 그 아래에서 병정들은 희낙낙거리며 제비 뽑고 있어요. 저 같으면 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저놈들 때문에 내가 지금 제비 뽑혀 죽는 거잖아요. 왜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죠? 왜 한마디도 안 해요?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 여기서 저들에게 탓을 돌리면 저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셔. 왜? 너희가 그렇게 극심한 죄 가운데 나를 제비 뽑아도, 나는 제비 뽑혀 죽어도 나는 너희 포기 안 하고 너희의 죄를 내가 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그래야 너희 마음이 확실해지니까. 저분을 보니까 내가 다른 게 없어. 나를 진짜 확실하게 사랑하는 분이 저분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뭐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내 마음에 뭐 그렇게 더 확실한 게 필요합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주셨는데.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첫 성 여리고성에서는 무너졌어요, 아간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처음 예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확정하는 뜻으로 던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가슴에 확실함이 생겨. 아,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구나.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증.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진 그 골고다라는 것은요, 아가는 아골골짜기라는 괴로움의 무덤이라는 뜻. 아무것도 안 나와. 괴로움으로 다 감추고 속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악원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은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골고다 뜻이 뭔지 아시죠? 해골의 무덤이에요. 똑같은 무덤 같지만 그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확실하게 세우셨어요. 내가 누군지, 내 안에 마음의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보시는지, 그런 여러분 확실하게 주를 바라보십시오. 내 병든 몸도, 우리의 무너진 가정조차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했어. 내 좋은 것만 아니라 병든 것도, 내 아픈 것도, 내 가정이 무너진 것도, 이거 다 하나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2024년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